부터 신명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는 이동하는 백성,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이동하는 백성을 위한 책이다. 신명기는 이동하는 백성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는 이동하는 백성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동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이동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이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동하는 백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여러 곳을 이동을 해요. 또 그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신앙 훈련을 연단을 받게 되거든요. 이동을 해요. 이동. 그 다음에 그 다음번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동이에요.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12자녀들이 이제 지파가 되고 민족이 돼가지고 한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성경의 첫 두 권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동하는 백성이다. 이 특징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동하는 백성입니다. 이동하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점 더 이동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가는, 움직여가는, 전진해가는 사람들,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나그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죠? 이동을 해요. 우리는 이동하는 백성입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 갑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단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했던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이동하고 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백성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 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뼈아픈 그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낸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 우리가 보통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장소예요. 이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다, 법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지명이지만 좀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지명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서 바로 밑에 있는, 남쪽으로 밑에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접경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11일이 걸렸어요.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요. 이제 한 발만 떼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11일 만에 그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후로 40년 후입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모세가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요단강, 가나안 땅 오른쪽에 이제 동쪽에 요단강이 흘렀는데 그 요단강 너머 편에 모압 그 평지가 있었어요. 모압 평지.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는 가나안 땅의 남쪽이에요. 남쪽 경계라면 지금 있는 모압 평지는 오른쪽,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한 게 신명기인데, 보세요. 그 말씀을 언제 전했다고 그래요? 40년 후에, 그죠? 40째 해 11번째 달 그날 첫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1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땅 밖에 오른쪽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일이면 들어갈 곳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한 달, 두 달 아니요. 40년이요. 아니, 너무 길잖아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사건 왜 이렇게 됐는지 보게 되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먼저 보내요. 정탐꾼으로. 그래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복된 장소는 틀림없지만, 그거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센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 중에는 아낙 자손도 있다. 아낙이란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있잖아요. 키가 3m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인족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지고 다 죽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들어가면 안 돼.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유명한 두 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은 아니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땅에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들어갑시다. 10명은 들어가면 안 돼. 2명은 들어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죠.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보통 같으면 12명 중에 10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 2명이 한 목소리 내는 거, 당연히 10명을 따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보통은 맞아요. 그게 보통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수결이 맞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그 상위에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할 때 99%가 반대하고 1%만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1%가 말하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 방식의 차이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정탐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돼요. 40년이 걸리게 되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1일이고 불순종하면 40년이다. 그죠? 순종하면 11일이에요. 불순종하면 40년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도 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걸, 내가 이거 손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좀 뭐 안 될 것 같아서 내 고집 피웠다가 40년 걸린 적이 있지 않아요? 몇 년 그냥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거든요. 왔더니 차라리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지금 훨씬 나았을 텐데 그때 불순종해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도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11일이고요 불순종하면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이동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첫 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멈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율법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문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거나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만 펼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다 제껴놓고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을 원해.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좀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뭔가 새로운 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를 바라요. 새로운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는, 올해의 말씀 뽑기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한 절 갖고 하려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래도 아쉬운데 좀 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성경책을 하나씩 주자고. 한 절이 뭐예요? 이 성경 이거 다 주셨는데, 그죠? 이게 한 권씩 다 줘야지. 그러니까 한 권씩 줘야 된다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경험, 뭔가 새로운 체험,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 이렇게 구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새로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이 말씀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표가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그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획기적인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그래서 이 마음을 넓힌다고 할 때 하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의 이해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서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나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넓게 깊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신명기 말씀하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 말씀 보면 다 나왔던 말씀, 다 나왔던 말씀, 율법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만 모세가 그 율법 똑같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설명하였다 그러잖아요. 설명하였다, 이 설교하였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사실 설교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그것도 유언적 설교. 이제 모세는 곧 죽거든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예요. 근데 새로운 설교 아니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율법을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동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동한다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렇죠? 그냥 막 아무데나 간다고 이동하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지 없이 막 하는 것은 이동이 아니라 방랑이라고 그래요. 방랑. 정처 없이 배회하는 거가 방랑이거든요. 막 아무데나 가는 거. 근데 이동하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11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백성이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동하는 목적지를 알게 되고 놓치지 않게 되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이동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신명기는 우리가 이동해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나안 땅으로 됐지만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목적지다. 그걸 잃으면 안 된다.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책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이 신명기는 3400년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동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저 그 자리에 멈춰버려가지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했어요. 물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요, 모두 헛된 건 아니에요. 분명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징계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거든요. 징계죠,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징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지고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들은 매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훈련받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구나.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광야에서 배웠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광야 40년은 이렇게 보면 절대 헛된 세월은 아니에요. 그저 징계로 끝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머물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거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우리를 두세요. 광야에 두세요. 물론 그 자체가 우리를 버린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 동안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란 광야에 버려두고는 막 때리고, 그죠? 혼내고 막 그러면서 못 살게 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뺀질뺀질 신앙생활하면서 할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은혜를 맛보여요.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여서 주저앉는다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키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그것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가 좋아가지고 나는 계속 광야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앞으로 매주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더 힘있게 전진해가는, 이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돌려가지고 신명기가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아서 조금씩 옮겨가는, 이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힘차게 이동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이 세상에 그냥 젖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적당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죠?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오고, 그렇죠? 그냥 좀 마음이 힘들면 그럴 때 성경 좀 펴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훌륭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닙니까? 그저 그런 나는 그냥 적당히 믿으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점점 더 이동하는, 거꾸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 이 새해에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올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은 이동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모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을 향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결단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 또한 죄의 무거운 짐들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이동해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